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여 나아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향한 그 축복의 예언의 메시지가 요셉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가만히 보면 야곱의 축복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축복인지 아니면 야곱의 축복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자신의 야곱으로서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강조하고 그것이 요셉의 축복으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 자신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축복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네 번씩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분을 전능자라고 소개하면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죠.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데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도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이 이렇게 하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야곱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나의 선조, 다시 말해서 야곱의 선조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많은 축복을 내가 받았다, 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낫다, 영원한 산같이 한없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두고 볼 때, 자녀들을 이렇게 두고 볼 때 속썩이는 자녀가 있고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생각만 하면 든든한 자녀가 있고 생각만 하면 걱정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야곱이 한번 비교해 본 것 같아요. 자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인데 어떠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을 덜 썩이고 그죠?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자녀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속을 더 썩혀드린 자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시고 그의 평생에 그를 기르신 하나님, 그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전능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가 더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자식이지만 부모의 속을 더 썩힌 그 자식들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는 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학생들이지만 말 잘 안 듣던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그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의 삶은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나그네로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사실 그가 경험한 모든 환난은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는 다른 종류의 환난이었죠. 요셉은 특별한 본인의 죄가 없이 그 야곱의 가족들의 죄로 인해서 대신 고난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은 고난과 환난은 야곱 자신의 속이는 기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가정의 우상들을 없애려는 손길이고 베델에 하나님께 드렸던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던 야곱이 정신 차리고 베델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 소원을 이행하게 하며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주어졌던 그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나를 향한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위기의 상황에서 세겜성 앞에서 또 형 에서를 만날 때 또 라반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그 하나님이 마하나임에서 만나주시고 그다음에 브니엘에서 만나주시고 또 세겜성에서 그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난의 때마다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환난 속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여러 동물들의 이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해서는 사자 새끼 같다 말하고 이사갈에게는 당나귀 같다고 그 힘이 강건한 것을 말하고 단은 뱀과 독사같이 지혜롭고 민첩한 것을 말하고 납달리는 암사슴같이 말하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같이 호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18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을 기도를 하는데 그 자식들의 앞으로 미래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러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생각만 하면 늘 마음이 든든한데 어떤 자녀는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자녀. 그래서 그 자녀가 그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저 자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향해서 주는 그 메시지 말을 들어보면 요셉을 바라보는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녀를 저의 자녀로 주셨습니까?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복됩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시편 1편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 과실을 풍성하게 맺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은 줄기와 가지죠. 그런데 그 실제는 뭡니까? 내면은 뿌리죠. 그 나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큰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뽑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줄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나무가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인생의 혼란이 역경이 찾아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라볼 때 요셉의 인생은 환란의 바람이 없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인생이었을까?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무성한 가지지만 속으로 볼 때는 그 뿌리가 굉장히 깊게 뿌리 내린 그런, 그것도 샘 곁에 심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보디발의 집에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에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애굽에 뿌리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것이죠. 여러분,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몇백 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폭풍우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땅속 깊이 뿌리가 깊게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양모들이나 미교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고 큰 태풍이 오면 이 뿌리채 흔들리거나 넘어져 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깊이 뿌리 박힌 인생이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그 가지가 정말 무성한 가지로 확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다. 샘 곁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삶을 야곱이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서 활 쏘는 자라는 말은 활 쏘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활 쏘는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그런 존재죠.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요셉을 향해서 형제들이 시기와 미움의 화살을 쏘게 만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의 화살을 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의 화살을 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 관원들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무정함의 화살을 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 중간에라는 뜻이고 볼로스라고 하는 뜻은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는 그 사이에 던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활을 쏘아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자가 바로 사단인 것이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의 술관원장, 떡관원장들을 통해서 많은 화살들을 요셉의 인생에 쏘아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가운데서 요셉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이 쏘을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쏜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자기의 믿음의 방패로 악마의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을 향해서 지금 더 강한 활로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믿음의 화살로 사단을 향해서 공격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성화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반석같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요셉이 그 수많은 화살들을 그의 인생 속에서 받았지만 그가 견고하여졌고 섰고 강했고 도리어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한 것이 내가 가진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한 손이 불편해서, 내가 내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상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 허들 경기, 장애물 뛰어넘기 그 경기는 그 뛰는 그 트랙 안에 뭘 세워놓죠? 장애물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 왜 세워놓습니까? 선수들이, 육상 선수가 뛰다가 확 넘어지라고 그걸 놓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뛰다가 그거 있으면 뛰어넘으라고 그거를 설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장애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요? 그 앞에서 멈춰 서라, 그 앞에서 돌아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난장이처럼 키가 작았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 환자였어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였습니다. 모차르트는 폐병을 앓았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공통점이 뭐죠? 그들이 인생의 담장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담과 장애물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계 상황처럼 보이는 장애물과 담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뛰어넘죠. 어떻게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싸우면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비와 태양과 공기를 주시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십니다. 농사의 필수인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젖먹이는 태와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 자꾸 풍성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가? 전능자로 말미암아서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죠? 그 가지가 담을 넘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에 장애가 없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요셉이 자기 민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어서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 당시 기근으로 인해서 중근동의 모든 사람들도 그 기근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까지도 복의 근원이 돼서 그들도 잘 살리고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도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하고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시고 전능자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의 인생을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단이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으며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던 것은 그 속에 있는 굳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굳고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깊이 내려서 수많은 역경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그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의 무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그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역경과 한계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내 가정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의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 흘려보내서 하나님 담을 뛰어넘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